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손주를 간절히 원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 제목이 속히 응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여러 방면에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 라이프 스타일도 코로나 시대 때 지금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몇 가지 반응들을 준 것 같아요. 이제는 공포기가 아니라 적응기에 들어섰죠.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은요, 개인이 이렇게 가치관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과거의 70년대와 80년대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먹고 사는 문제, 생필품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90년도에서 2000년도에는 갖고 싶은 것을 욕망하는 사치품의 라이프 스타일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소득과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진 지금에는요, 남이 아닌 오로지 나만 가지고 있는 가치품,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의 옆에 있는 건데요. 이 라이프 스타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비를 받드는 문화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치가 있든 없든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더 크고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나만의 것, 이런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취하는 것, 내가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거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취하는 하나님이기보다는 나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들은 사랑을 독점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나누어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다. 찾으라, 그러면 내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열릴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특정 사람뿐만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자에게 나는 주는 하나님이다 강조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취하는 것보다 나눠주는 것을 더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눠주는 게 좋으세요? 가지고 싶은 게 더 좋으세요? 당연히 취하는 걸 더 갈망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본능이에요. 본능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이 본능을 이기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의 요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닮으셨나요? 아니면 하나라도 더 갖고 싶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크시나요? 신앙이라는 것은 때로는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현재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늘 가르칩니다. 절제와 인내,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늘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여러분의 자녀도 다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잘해야지, 하나님 닮기 위해서 더 나눠지는 삶을 살아야지 이러면 되는데,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되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불평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걸 요구하십니까? 세상에 더 많이 가진 사람도 많은데 나는 가진 것도 하나님 복 요만큼 줘놓고 왜 나한테는 이만큼을 요구하십니까? 라는 불평이라는 놈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나요? 민수기 11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라고 되어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러분 원망을 했을까요? 출애굽 시켜줬잖아요. 구원시켜줬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까요? 민수기 11장 4절에 그 원망의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원망한 이유가 성경은 탐욕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욕망이죠. 고기에 대한 욕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출애굽의 과정을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음식을 주지 않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6절에 보면 그들의 말 가운데 알 수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라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 다른 말로 해서 만나는 음식입니다.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막을 지나는 민족이에요. 그런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음식을 공급해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사막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광야에서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음식을 공급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은 원망을 했을까요? 여러분 불평입니다. 불평이죠. 음식이 내게 왔긴 왔는데 내가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배고플 때는 그 음식 때문에 감사했지만 지금은 더 많은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싶다는 마음이죠. 이스라엘은 음식에 불평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을 보면 구체적인 불평을 얘기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음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불평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약길을 가다가 내가 먹고 싶은 게 생각날 수 있잖아요. 가끔씩 우리 남편들이 용감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가 해준 그거 좀. 괜히 눈치 보고 얘기했다가 한 소리 들으시잖아요.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음식에 대한 불평은 표면적인 이유인 겁니다. 그 깊은 곳에는 음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도전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출애굽시키시면서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음식도 주시고 물도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다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음식을 요것밖에 주지 않으신 분이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도전의 마음이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공급된 만나를 무시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시면 음식이나 물을 공급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언약의 표시가 성경에서는
함께 먹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가족을 뭐라고 부르죠?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식구는 왜 식구예요? 같은 음식을 함께 먹는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가 하나님과 음식을 함께 먹는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서에서 이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거를 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 성만찬도 같은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떡과 잔을 나누어요. 떡과 잔을 나누는 큰 의미가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리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개혁주의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서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성찬식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그 성찬 예식을 함께 참여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요, 여러분, 식사 기도를 하든 무슨 음식을 대하든 음식으로 간주하지 말고 음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식기도 하시나요? 식사 기도를 진지하게 하시나요? 눈을 딱 감으면 손주가 갑자기 물어가죠. 할머니, 눈에 뭐 들어갔어? 할머니 식사 기도하고 있어. 할머니 안 들려. 그냥 먹어! 혹시 이러지는 않나요? 여러분, 식기도를 비롯한 모든 음식을 대하실 때 우리에게 일상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불평이 마음의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불평이라는 것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불평은요, 감사의 부재입니다. 감사가 없는 겁니다. 불평은 만족도 감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장 4절을 우리 한번 읽을까요?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여러분, 다른 인종들이는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신실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오히려 앞에 놓인 음식, 환경을 더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음식을 들고 공동체의 약한 지체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 결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무리에게 현혹되어 고기에 욕심을 부리죠. 광야에서 받은 기적적인 음식인 만나를 잊어버립니다. 다른 고기를 달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요, 먹을 고기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데리고 온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6절을 보시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데려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바로가 거절하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가축도 데리고 다 나옵니다. 이들 중에는 염소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염소에게 우유와 치즈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라는 제사를 드리죠. 화목제는 성소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다음에 남은 고기는요, 하나님께 향기 올린 다음에 고기는 그들이 제사를 드린,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겁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공급해 주심을 감사를 했죠. 그런데 왜 고기를 안 줬냐고 이들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고기를 줬긴 줬는데 나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도 감사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평의 첫 번째, 여러분, 특징입니다. 둘째, 불평이라는 것은요,
망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를 정말 원했다면 고기를 먹을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또한 정말로 고기를 필요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진짜 고기가 먹고 싶어요. 진짜 고기가. 하나님, 오늘 소고기가 먹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하시면 옆에 듣고 있던 권사님이 소고기를 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모세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좋은 음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울어댑니다. 그냥 악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요, 애굽에서 먹었던 그들의 음식을 기억합니다. 오이, 양파, 마늘, 부추, 생선, 이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 이집트에 살았을 때 이런 음식들을 풍성히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노예잖아요. 이들은 노예였잖아요. 그들은 풍성히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풍성하게 먹지 못한 음식, 그 음식을 왜 안 주냐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시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풍성히 먹고 잘 살았으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지 않았겠죠.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 힘들고 고통, 노동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이 애굽에서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을 이들은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해라고 간청한 기도조차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홍해를 갈라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물과 음식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이들은 다 잊어버린 겁니다. 왜요? 불평 때문에요.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은 이렇듯 망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불평은요, 호기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이죠,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담아, 너 마음대로 다 즐겨라. 이건 다 네 거다라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 하나 다시죠.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다 먹으면 됩니다. 딱 한 가지만 안 건드리면 됩니다. 평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와의 눈을 금지된 열매로 향하게 만듭니다. 호기심이 생기게 한 거죠. 왜 하나님이 저걸 먹지 말라고 했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 아니야? 호기심을 생기게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러분, 하와는요, 평소에 이 나무를 못 봤을까요? 봤어요. 봤는데 호기심이 사단의 유혹과 함께 결합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유혹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 그 아는 다른 것으로 원할 때, 관심을 가질 때 유혹은 생기는 겁니다. 음식을 공급받은 이스라엘에게 탐욕을 가진 다른 민족이 말을 하죠. 너 그거 알고 있냐? 애굽에서 네가 먹은 생선보다 더 많은 음식이 이 땅에는 많단다. 너 그거 알고 있니?
만나, 하나님이 너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를 준 거야. 그거보다 더 좋은 음식들이 더 많이 있어 라고 호기심을 자극한 겁니다. 결국 이 호기심이 불평을 만들어 온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종류의 호기심을 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시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옆집 아내가 너무 예뻐요. 그렇다고 그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삼으면 됩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을 한대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하는데 나도 사랑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과 금지하는 것을 소유하는 호기심은 재앙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므로 너희들은 금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져서 안 되는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건 네가 가지면 너 결국은 힘들어져. 그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애초부터 손대지 못하게 하거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멀리 치워 놓으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이런 사랑의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습니다. 11장 4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기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을 더 믿죠. 하나님의 금하신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됐고 이 호기심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33절과 34절을 보세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론 하다아와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결국은 불평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불평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도도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도 청빈만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부자가 되어야 되고 성도도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성도도 라이프 스타일의 향상을 갈구하는 마음을 가져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중심에 하나님을 기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의 축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우리 최고의 비전으로 삼는다면 욕심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그 욕심에 오히려 잠식을 당하는 거죠. 민수기 11장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론 하다와라 불렀으니 욕심낸 백성, 욕심을 부린 사람들의 무덤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욕심 부릴 때는 우리에겐 결국 심판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섭더라도 여러분,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의 좋은 예 중에 한 분이 다니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궁전에서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풍성한 좋은 맛난 음식을 먹게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갖다 주는 대로 먹으면 돼요. 6시 이후로 먹지 마. 이게 힘들잖아요. 6시 이후로 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이건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죠.
먹어야 되는 많은 음식 중에 대부분이 레위기에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기의 목숨이 위험해도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잖아요. 음식의 대부분은 먹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약간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왕의 명령보다 나는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분에게 나의 육신과 마음을 지키는 이 정결함이 더 소중하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여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별난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냥 먹잖아요. 사소한 문제 아닙니까? 뭐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욕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살인한 것도 아니고 음식 먹은 겁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사소한 범죄가 큰 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인 음식을 먹는 것에서 넘어지는 시험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반역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음식을 먹는 문제가 놓였을 때 이것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을 당해도 불평하지 않고 나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자기의 강한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불평을 이겨낸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결국 다니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선택적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지 말고 삶의 작은 거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불평은 사라지고 그 불평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불평을 없애는 방법은요, 감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함께 읽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린 섭리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자기가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하는 것을 슬피 여기시고 갈비뼈를 빼서 하와까지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거죠. 감사를 습관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섬길 거 이만큼 섬겼다. 나도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지.
내가 이까지 죄를 지어도 된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다. 이 당연함이 결국은 불평이 되고 이 불평이 원망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변화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변화는요, 영원히 계속해서 일어나는 변화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계속해서 영원히 드려야 된다는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신다면 한 번만 감사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당연한 것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진짜 엎드려서 감사해야 되는 은혜입니다. 당연히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산 감사해야 되는 은혜이죠. 또한 한 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감사드려야 되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면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불평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아메리카주의 멕시코에 어느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온천, 뜨거운 물과 냉천이 옆에 가지런하게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었대요. 대박이죠. 우리 큰은혜 교회 옆에 온천과 냉천이 터져 놓으면 우리 교인들 다 여기 몰려와서 살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땅에서 솟아나온대요. 반대쪽에는 얼음물과 같은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른대요. 우리 어머니들이 빨래를 나가시면 너무 좋잖아요. 온천에서 빨래를 삶았다가 냉천에서 빨래를 헹구면 옷이 깨끗해집니다. 너무 좋잖아요. 이 모습을 본 외국 관광객이 안내하던 멕시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이곳의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왜요? 찬물과 더운 물이 그냥 나오잖아요. 공짜로 쓸 수 있잖아요. 이곳 사람들은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군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렇죠. 아니요라고 해야지 내가 이 예화를 썼겠죠. 천만에요. 왜요? 이곳 안악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왜요? 비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온천과 냉천이 노는데 비누가 안 나온다고 불평을 한대요. 여러분, 불평은요, 어쩌면 인간의 본능입니다. 연약한 본능이에요. 이 불평을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은혜에 매달리는 방법 외에는 불평을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감사가 결국에는 불평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은혜라는 찬양인데